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 예, 좀 나눠주십시오. 나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관심 있으시면 좀 받아가셔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 20일로 했다가 전도자의 삶 21가지 비밀로 바꿨는데 주보에 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전도자의 삶 21가지 비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말부터 유광수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면은 집회 뭐 큰 집회가 아니고 핵심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이제 핵심 참석하시죠. 산업선교 참석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저는 이제 핵심을 가면은 산업선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모임 있는 강사단 모임을 들어갑니다. 9시 30분부터. 그리고 쉬었다가 10시 반 핵심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유광수 목사님이 뭘 하시기를 시작을 하시냐면은 표를 그리기를 시작을 하셔요. 그래가지고는 막 써요. 여기다가 하나씩.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쓰기를 시작을 하셔요. 쓰신갑다 하면서 이제 막 받아 적었어요. 산업선교에서 그리시더니 강사단 들어가니까 또 그리셔요. 끝나고 핵심 갔더니 이걸 또 그리시는 거예요. 왜 저리 그랬었나 했더니 그 다음 주 핵심 갔더니 이걸 또 그리셔요. 산업선교에서 그리시고 강사단에서 그리시고 핵심 가서 그리시고 좀 이따 안 그리시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또 그리시는 거예요. 계속 이걸 그리셔요. 수련회 갔더니 어디 수련회에서 또 그리시고요. 지교회 갔더니 지교회에서도 그리시고요. 거짓말 좀 보태고 올해까지 한 100번 그리시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첩에 메시지 노트에 표가 몇 개나 몇 번이나 그려져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그렸다 그러면은 내가 요즘 세계복음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몇 번 그리시다가 말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그리시더니 요즘에는 뭐 하시느냐? 예전에 요 그리시는 것은 그만두셨어요. 뭐 하시느냐? 감람산이 뭐냐? 갈보리산이 뭐냐? 지난주에는 뭐였죠?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당연성 가지고 핵심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까지 쭉 풀어졌습니다. 당연성 하나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뭐 한다고요? 필연성 가지고 이제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메시지가 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뭐 나가고요? 절대성 나가고.
진짜로 거짓말 좀 못하고 한 100번 정도 이 표를 그리지 않으셨을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그러면서 한 달 전 더 될까요? 한 2달 전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경 구절을 찾아라. 나한테 맞는, 유광수 목사님 거 말고, 유광수 목사님이 성경 구절 다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자기한테 맞는 나의 성경 구절을 찾아라. 나의 갈보리산에서 내게 주신, 감람산에서 내게 주신 언약은 뭔가?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뭔가? 내게 주시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뭔가?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전부 다 이것을 해라. 혹시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다면 이게 조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저도 이제 메시지 따라가는데 뭘 어떻게 적으라는 소리야.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적으라고, 자기 것으로 적으라고, 성경 구절을. 근데 그 자기 것으로 적으라 소리를 제가 듣는 것만 해도 한 5-6번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 들은 것까지 하면은 10번에서 한 20번은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어림잡아서 그 정도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 대학원에서 이 표를 나눠주고, 뒤에 보면은 한쪽 면에는 쫙 적어져 있고 한쪽 면에는 지금 뭐가 쳐져 있죠? 가로가 쳐져 있죠. 그 이제 중직자 대학원에서 중직자 대학원생들한테 그것을 적으라고 나눠준 내용입니다. 저도 좀 그냥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저지난주부터 제가 이것을 적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것을. 저도 한 5-6번 듣고 나서 적어라. 개인 성경 구절을 적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통과. 또 적어라. 그래서 통과. 뭐가 있어야지 적든지 말든지 하죠. 예. 근데 3주 전인가 이게 인터넷에 올랐어요. 이 표가. 예. 3주 전에 이 표가 인터넷에 올라서 뭐가 그래도 바탕이 있어야지 적지요. 예.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자기 것을 해놓고 내 것이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여러분들 것을 적어라 그랬는데, 우리는 멀리 있다가 보니까 유 목사님이 적어놓은 것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못 적었어요. 근데 이제 요리조리 수소문을 하니까 이미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고 나서 그 주에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jcking.net에 들어갔더니 이제 이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제 숙제 검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21가지 다 성경 구절 적으신 분 계십니까? 다 적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네. 그러면서 요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를 들으면 뭐가 남아야 된다? 성경 구절이 남아야 된다. 네. 심야기도회 때도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이 남아야 된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남아야 되면 성경 구절이 남아야 돼요. 성경 구절이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21가지도 뭐가 남아야 되느냐? 성경 구절이 남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성경 구절. 그래가지고 이 21가지가 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21가지 중에 18가지는 한다. 뭔만 빼고? 사도행전 1장, 3장, 1장 1절, 3절, 8절. 이것만 빼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한다. 예, 천명, 소명, 사명,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 절대성, 이것들 다 한다. 불신자들도 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근데 이제 제일 위에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있느냐? 아니면은 불신자들은 여기에 이제 사주팔자 운명의
의해서 밑에 것들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불신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응답받아 가려고 하면은 이 21가지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 21가지 비밀. 우리가 진짜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아마 올 1년,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네, 적어도 올 1년 내내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내용은 뭐냐? 이 21가지 가지고. 한 달에 한 가지씩 해도요. 앞으로 몇 가지가 남았죠? 15가지가 남았네. 언제 다 끝낼지만 2년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유 목사님 또 저걸 하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진짜로 세계복음화 해 나갈 사람이라면은 이게 뭐가 되어져야 되냐?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해드릴 것은 제가 숙지한 것을 그냥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거하고 제가 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동일한 성경 구절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강성환 목사님 정도 되면은 이제 저하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아니면은 이게 이제 또 완전히 틀릴 수도 있고요. 전문 분야가 틀리면은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그래서 단순하게 숙제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진짜 이 21가지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삶의 중심은 뭡니까? 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강단 메시지는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이고요. 내 인생의 전체의 방향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21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큰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는 거하고, 이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는 거하고, 이건 또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밑그림이 있는 거하고 밑그림이 아예 없는 거하고, 이 21가지 삶이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갈 때 없이 따라가는 사람하고 이 밑그림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응답의 수준이 한두 배 차이가 아니고 10배, 100배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자신들도 이 부분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그랬는데요. 의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체험하라.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갈보리산 하면서 적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용이 뭐죠?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다음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내용은 뭐죠? 그리스도의 답을 찾으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응답이 온다. 개인, 세계, 미래 재앙 막고 살리는 미션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일이 뭐냐? 미션 그랬는데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미션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유광수 목사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감람산에 대한 성경 구절로 적었느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메시지 5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 본문, 낙심된 자를 치유하신 일을 하셨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개인화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마가다락방. 의미는 뭡니까?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를 보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실제 능력을 체험하라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 우리 성경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성경은 항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유 목사님께서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이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제가 적은 성경 구절은 그냥 갈보리산은 동일하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걸 적었고요. 감람산 언약은 대표적인 걸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럽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냐?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 산에서 주신 명령. 그래서 제가 16절, 그 다음에 18절로 20절 이 부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유 목사님은 에베소 6장 18절 정했습니다만은 제가 붙잡은 부분은, 제 언약으로 붙잡은 부분은 그냥 사도행전 쉽게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가 이 부분을 저는 제 성경 구절로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이게 오면은 뭐가 보인다? 천명, 그 다음에 소명, 사명. 유 목사님은 천명을 성경 구절을 뭘로 잡으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천명은 뭐죠?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의 천명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유 목사님은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천명으로 붙잡았고요. 소명은 뭘로 붙잡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현장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감람산 미션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유 목사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소명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잡았고요. 사명은 뭘로 잡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사명의 의미는 뭐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와 미래를 놓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광수 목사님은 그래서 사명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천명으로 뭘 붙잡았냐면요, 좀 반복이 되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명령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모든 언약 백성들, 모든 예수 믿는 다락방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천명으로, 나에게 주시는 천명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이잖아요. 소명의 뜻이 뭡니까? 나의 현장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감람산 미션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게 소명인데요. 내 것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감람산 언약 이 천명이 내 것이 되어지는데 직접 나를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가지 더 쓴 게 뭐냐면 저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듣는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의 그 소명 장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경 구절로는 이사야 6장 8절을 썼고요. 사명은 뭘로 적었느냐? 결국은 지금 제 모든 부분들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하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이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또 최고의 명령이 전도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전도로 딱 한마디로 21가지를 이야기를 딱 정리를 한다면 한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이것의 방향이 맞춰지는 그러한 성경 구절로만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으시고 3번 말씀을 주시죠. 사명이 요걸로 정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것보다는 중심은 뭐냐면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냥 좀 사랑 쪽에다가 사명. 내 사명이 뭐냐? 모든 것. 이따 마지막에도 좀 제가 이 사랑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배경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복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을 정하면서도 그 내용은 사랑으로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췄고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탄, 재앙,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은 당연히 그리스도만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당연성. 목사님은 에스겔 3장 18절로 20절. 에스겔 3장 18절로 20절 내용이 뭡니까?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고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고 죽으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을 것이고
악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나에게서 찾겠다. 너에게서 찾겠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은, 죽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 핏값을 그 죽은 사람에게서 찾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의 복음을 못 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못 받고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필연성,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 목사님 이걸로 정했고요. 절대성, 이사야 6장 13절.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남는 것은 뭐가 남는다? 그루터기가 남는다. 이 시대에 정말로 렘넌트 사회 가시는 목사님답게 절대적인 응답, 이사야 6장 13절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붙잡은 성경 구절은 뭐냐면요, 당연성.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축복.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당연히 와 있는 것. 우리 주위에 이미 와 있는 것.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5개 나라 사람들은 해년마다 왔어요.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년마다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연성.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이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는 응답. 이 부분은 저는 뭘로 붙잡았냐면은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붙잡았습니다. 성경 구절 나옵니까? 너무 많아서 안 했나요? 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배가 파선하고 7주야를 바다의 깊음 속에 있고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당연하게 와 있는 그 축복,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응답, 축복, 이것으로 생각을 되어지는데요.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일 수도 있느냐? 고난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았고요. 그러면서 절대성, 절대적으로 임하여지는 것. 유 목사님 이사야 6장 13절 정했습니다만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붙잡은 성경 구절입니다. 또 한 가지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당연성.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면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야손,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뭘로? 당연히 준비되어져 있고요.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찾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내용이 뭡니까? 또 이르시되 온 세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반드시 와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언약. 내가 현장에서
뭐 하려고 하면은, 이런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연적으로 뭘 주실 수밖에 없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는 사람이 이런 응답과 증거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절대적으로 오는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게 당연성이고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 다음에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 판서를 영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일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을 일심으로 붙잡았고요. 전심의 성경 구절, 선심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 다 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드려도 괜찮고 나의 방법은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전심으로 헌신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지속,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붙잡으신 그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붙잡은 언약, 일심, 전심, 지속. 조금 아까 유 목사님이 붙잡았던 내용하고 좀 반복이 되어지는데, 일심은 뭐냐? 제1심이라기보다는 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일심, 전심, 지속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심은 뭐였느냐? 오로지 한 가지 마음.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모든 서신서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만 늘 현장이 어떤 현장이요? 이방인의 현장으로 사도 바울이 나아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전심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다 그랬는데요. 좀 반복이 되어집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아까 핍박당하는 그 속에서도 이 일심을 포기를 하진 않아요. 그게 전심.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거의 5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를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전심으로. 지속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함께 봉독합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 가지 있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까? 세 가지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은 진짜 지속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지속을 합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그 지속.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일심, 전심, 지속을 한번 성경 구절로 붙잡아 봤고요. 또 한 가지, 열왕기하, 왕하 2장 2절, 2장 4절, 2장 6절. 2장 2절, 2장 4절, 2장 6절 뭐냐?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셔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막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스승이 승천하신다고 한다. 왜 여기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니네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베델로 내려갑니다. 2장 4절은 또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함께 봉독합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머물라고 하는데 또 어디까지 따라가요?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따라갑니다. 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어디까지? 요단까지. 그래서 요단 물을 가르고 엘리사가 승천하고. 찾아놨으니까 함께 읽읍시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로 끝나요?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가죠. 네. 요단으로. 엘리사가 여기 머물라 그러는데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성경 구절로 붙잡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그 다음에 재창조입니까? 유 목사님 오직으로 붙잡은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유일성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그렇게 붙잡았는데요. 제가 붙잡은 오직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해야 될 것, 우리가 오직 할 것 뭐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다른 게 아니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전체적인 그림이 뭐라고요? 전도. 지난주 메시지 듣다가 그냥 하나 더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내가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위해서, 이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뭘 위해 살아가야 된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은 무슨 응답이 온다?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제가 받은 유일성의 응답,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병 목사님 항상 기도 제목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저도 유일성의 응답,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 무슨 응답? 재창조의 축복. 저는 사도행전 10장 47절 이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재창조의 재창조라 제가 혼자 그렇게 이 사도행전 10장 47절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재창조의 재창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재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안 되어진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직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고넬료 집에 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가지고 부정한 이 벌레들, 짐승들 들어있는 것을 먹으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베드로 사도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 베드로가 뭘로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재창조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한 사도로 재창조되어져 가지고 또 한 번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도행전 10장 47절. 그래서 저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부분에 성경 구절을 잡았고요. 24, 25 영원. 24시는 뭡니까? 24시 임마누엘을 이루면 내가 맡은 일이 어디서든 항상 생각나고 올인하는 것. 25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 25, 우리는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25시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원의 축복, 구원과 전도의 축복,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되는 축복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5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로마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근데요, 저는 24시 저 뒤에 보면은 24시 뒤에 어디서부터죠? 1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그 뒤에 뭐라고 써져 있죠? 표예요. 여러분 표에 기도. 처음 세 가지는 말씀이고 그 다음 세 가지는 뭐예요? 기도. 그래서 24시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유목사님 여기에다가 에베소 6장 18절을 적었는데 저는 24시에다가 에베소 6장 18절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 부분을 적었고요. 이럴 때 뭐가 온다? 25시. 25시는 뭐라고요? 내 한계를 초월하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응답. 그래서 좀 반복되어집니다만은 아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발치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게 뭐예요? 내 능력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과 축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럴 때 영원한 응답이 온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함께 봉독합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 바울의 그 2년 동안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성경 구절로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뭐가 각인되어지고 뭐가 뿌리 내리고 뭐가 체질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근본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거 하면은 응답받고 이거 하면 산업의 축복받고 이거 하면은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내 속에 각인되어져야 될 것. 다른 게 각인이 아니고 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없어요? 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진짜 각인되어져야 될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과거에는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뭐가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뭐가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뭐 해라? 뿌리 내려져야 될 것.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체질이 되어야 될 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봉독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 속에서 뭐가 되어지고요? 전도도 되어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내 모든 삶들이 되어진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게 제가 정리한 21가지 비밀입니다. 이걸 적을 필요는 없고 이제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또 여기에 나눠드린 그 표에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좀 참조하시면서 내 전도자의 삶 21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대학원생들은 중직자 대학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검사를 누가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큰 삶의 방향이 되어지면서 이 속에서 뭘 따라갈 때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더 명확하게 그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나혜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나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전도자의 삶이 더 잘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음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한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우리 회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또 우리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21가지 비밀이 삶이 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고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 회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이에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